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제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 새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부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뭐라고 하냐? 추수 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세상 끝에 벌어질 하나님의 심판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알아야만이 어디 가서 미혹을 안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보편적인 거를 이게 보게 되면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제 재림을 전하기는 하긴 해요. 재림을 전하기는 하는데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들의 특징이 다 보면 이게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교단들 다 보면은요, 똑같은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 추수 때 사건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그분들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추수한다고 막 설치고 들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 사건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기독교에서는 잘 전하지를 않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전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전하지는 않습니다. 이단들처럼 저렇게 맹목적으로 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이단들이 먼저 설치는 바람에 요한계시록 같은 것도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단 시비 걸릴까 봐도 그렇고, 또 교단 교리가 거진다 보면은 어디에 이 초점이 맞췄냐면은 농사철의 복음에 맞춰져 있어서 그럽니다. 농사철에.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면은 크게 보면 두 파트예요, 두 파트. 농사철의 교리가 있고요. 농사철의 교리가 있고 추수철의 교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농사철의 교리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 보고 농사철의 교리라고 합니다. 농사철. 그 다음에 살아서 직접 예수님을 영접해서 들어가는, 재림 예수님을 영접해서 들어가는 그 나라를 보고 추수철의 교리라고 합니다. 들어가는 방법 보고. 그러니까 농사철과 추수철에 대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구별이 안 돼 버리니까 뭐만 가지고 있어요? 농사철의 교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지혜서 해방시켜주는 영구원 사건은 농사철의 교리입니다. 농사철.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거는 추수철의 교리는 뭐냐면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접을 해가지고 그리스도 나라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살아서 직접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보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농사철에 천국이 있고 추수철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천국 그러면요, 뭐밖에 몰라요? 하나밖에 몰라요. 죽어서 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추수철에 요 말씀을 잘 못 전하게 돼 있어요. 교단 교리 자체가 그래. 왜? 교단 교리가 이 농사철과 추수철의 교리를 양분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기독교가 지금 다 포커스가 어느 쪽에 맞춰 있어요? 포커스 자체가 농사철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자 이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게 지금도 따지고 보면 농사철이에요. 지금도 아직은 추수철이 안 됐습니다. 추수철이 가까운 거지. 근데 이단 분들은 거진다 뭐냐면 추수철이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시작됐어요. 그분들의 교리로 보면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직 추수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수철이라고 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성경이 신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에 그렇게 나와요.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때가 됐다고 하는 것도 이단이다 그래 버려요.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자꾸만 이제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시작은 했지만 본문 들어가기 전에 왜 자꾸 이단들 얘기를 하냐면요. 이단들의 공통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전부 다요. 농사철의 교리는 건들지도 안 해버려요. 이단들이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한 여호와 증인들이나 신천지나 또 뭐 하나님의 교회나 뭐 초막절 교회나 뭐 기타 등등 다 보면 뭐 스룹바벨 선교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나오는 이단들 봤어요? 내 있으면 손가락 장 찢어버려요. 십자가 사건 전하지도 않아요. 추수절 사건만 가지고 다 들어오고 또 교회로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를 그분들은 추수할 밭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하러 가자 해가지고 교단들 막 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있던 분들이 저 이단 쪽 가가지고 성경 공부 조금 하다 보면은 이 교회에서 전하지 않던 추수철의 얘기를 막 그분들은 성경 가지고 막 이리저리 맞춰가지고 하니까 듣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우와, 이거 신천지네, 별천지네 하면서 그냥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새로운 천지가 막 보이거든요. 이게 사실은요, 누구 잘못이냐면은 그쪽으로 넘어가는 분도 잘못이면 실질적이게는 목회자 책임이에요. 이거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 왜냐하면 잣대를 안 준 거예요. 추수철에 잣대와 농사철에 잣대를 딱 주면 되는데 이거를 안 주고 맨날 추수철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농사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로마서 8장 그 24, 5절에 보면요. 4, 5절, 6절에 보면은 성령님의 탄식이라고 그래요. 거기 성령님의 탄식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세요.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탄식한다 이래버려요. 이게 따지면 육해구원 사건이에요. 재림장이에요. 로마서 8장은 재림장이에요. 신약성경 중에서요,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그 사역을 이렇게 나타난 거는 로마서 8장 이외에는 딴 데 있지도 않아요. 베드로서 3장도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로마서 8장을 현미경식으로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요. 그게요, 저기가 방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다고 지금요. 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탄식을 따라서 하는 게 뭐냐면은 사도들의 탄식이 또 그 위에 절에서 나와요. 사도들의 탄식. 로마서 8장 23절에서. 심지어는요, 21절에서는 피조물의 탄식도 나와요.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에서 해방되는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탄식한다고 나와버려요. 아멘? 이 탄식 소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슴을 치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요,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단어를 몇 군데 이제 찾아봐야 돼요. 뭐냐면은 47절에 볼 때 또 천국은 그러죠. 이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인지 살아서 들어가는 천국인지 분별하시면 돼요. 아멘? 왜 그러냐면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천국 얘기를 하는데 49절에서 이래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래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을 가리켜요? 세상 끝에 나타날 천국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연결해서 보면은. 아멘? 이걸요 맨날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자꾸 그동안 알고 있다 보니까 이 본문에 문자적으로 나와 있어도 이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추수철에 나타날 천국인 걸 모르는 거예요.
농사철에 천국만 알고 있으니까 봐도 그냥 죽어서 가는 걸로 전부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그래 내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 끝이 뭐냐면은요, 어디에 정확히 또 나와 있냐면은, 그 앞에 어디냐면은 세상 끝이요. 39절 보세요. 39절. 마태복음 13장 39절이에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아멘? 뭐라고 나와요? 세상 끝 보고 뭐라고 해요? 추수라고 한다고요. 세상 끝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추수래요. 추수 때래요. 기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아셔야 돼요. 세상 끝이는요, 어떻게 해야 세상 끝이냐면 이거 보고 다른 말로 말세다 그래요. 말세. 아멘? 말세인데요. 말세는 뭐가 말세냐면은 주님이 오셔야 말세요. 안 오시면은 말세가 아니에요. 근데 또 우리는 말세 그러면은요, 또 뭐만 알아요? 하나밖에 몰라. 재림만 알아, 재림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초림도 말세 때에 있었어요, 말세. 아멘? 하나님이 8가지 절기에다 전부 다 말세 때를 전부 다 못 박아놔 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세가 성경으로 보면은 몇 번 있는지 아세요? 3번 있어요, 3번. 말세가. 근데 누가 오셔야 말세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그래서 예수님이 3번 오시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초림, 재림, 산림이에요. 1번, 2번, 3번. 아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초림한 거는 구약시대 말세 때 오신 거예요. 구약이 끝날 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말세라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신약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끝에 또 누가 오세요? 예수님 오시면 이게 또 말세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재림하시고 나서 이루어지는 나라 보고 천년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시대. 천년시대 끝에 또 오시는 거 마지막 보고 또 마지막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수가 몇 번 있어요? 3번. 그렇지요. 이야, 추수 3번 있는 것만 아시면요, 여러분도 연계 수준이 한 단계가 아니라 3단계 팍 올라가요. 3단계 이상 있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3번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제가요,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추수 3개를 어떻게 붙였냐? 제가 봐도 기가 막히게 붙였어. 저는요, 자화자찬을 잘합니다. 왜?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멋지게 보지도 않고, 뭐 칭찬도 안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제가 알아서 칭찬 다 해요. 여러분도 칭찬 안 해줘도 돼요. 자, 초림한 거 보고 제가 뭐라고 하냐? 봄추수다 그래요. 봄추수. 아멘? 봄추수. 구약시대는 봄농사 하신 거예요. 신약시대는 가을추수 하시고, 가을추수. 이게 초림이 봄추수라면은 재림은 가을추수예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다 추수하는 거야? 대추수. 큰 대자 써가지고. 아멘? 그래서 구원이 달라요. 3파트로 나눠져 버려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이 뭐예요? 영구원 때문에 하신 거예요. 영구원 때문에. 아멘? 초림의 목적이 영구원을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재림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휴거가 아니에요. 육체 구원이 목적이에요. 재림 때. 아멘? 그러니까요, 이 초림 때 사건을 6월절이라고 한다면은요, 6월절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시켜가지고 낙원으로 니네들 다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아멘? 재림 때는 추수를 해가지고, 신약시대 추수, 이 추수는 상대는 추수 때 이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살아있는 성도 상대로만 추수해버려요. 죽어서 이미 끝난 자들은 추수가 아니에요. 죽었는데 어떻게 추수해요? 목적이 그거야. 살아서 직접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를 상대로 추수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재림 때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절기상 대속죄일 날 육체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 그래서 6월절과 대속죄일 날 피가 2번 보이는 거예요. 8가지 절기 중에서. 이걸 해석하는 분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절기 공부 엄청 해야 돼요. 근데 세상 모든 기독교가 지금요 절기해봐야 7가지에서 전부 다 멈춰 있어요. 마지막 대추수 사건을 못 보는 거예요. 제8 안식일 사건을. 숨겨져 있거든요. 이게 레위기 23장에 거기 한 군데 딱 숨겨져 있어요. 초막절에도 안식하라고 하고요. 7일째도 안식하고 제8일째도 안식하라고. 요 8일이 마지막 나팔 때요. 마지막 나팔. 그래서요 마지막 나팔은 8번째 나팔인데 이 추수 때는 뭐 때문에 해요? 영육구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전부 다 부활시켜버리는 거예요. 모든 아담 이후에 모든 의인들을 전부 다 그때 뭐 해버리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거 보고 영육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구원, 육체구원, 영육구원 3가지 다 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행해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 알파로부터 오메가 때까지 행하는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3가지 사역 때문에 성경이 기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3가지 일을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어디서? 영원세계에서. 아멘? 요거를 갖다가요 어떻게 계획하냐면은 카이로스 절기에다 전부 다 예정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정하셨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통일시킬 것이다. 이 통일이 뭐냐면 초림, 재림, 삼림을 똑같은 원리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일단 제가 성경 전체 얘기 한꺼번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재림 때 벌어질 거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래요. 47절과 48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어버리느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된대요? 그물이 있어요. 일단 그물이 있는데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대. 그러면 그물은 뭐고 고기는 뭐예요? 바다는 뭐고? 바다는요 성경에서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아멘? 세상. 정확해요. 정확해. 세상을 가리키고 그물은 뭘 가리키냐면요 간단히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피예요. 예수 피가 그물이에요. 그물.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거기에 어떻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혜에서 해방시켜줘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제사장 삼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는 거예요.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네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는 거야. 이거를 믿으면은 너는 내 새끼라는 거예요. 아멘? 영혼구원 시켜주겠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믿는 순간, 이게 예수의 피가 나를 지혜해서 해방시켜주는 걸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물 안에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그물이 진짜 그물이에요? 우리가요 이거 보고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로마서 9장 10절 9절에서 10절 10장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너무 쉬운 데라서 또 헷갈리네. 아유, 로마서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10장이네요. 9절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순간에 우리를 구원시켜준다는 게 이게 바로 그물이에요. 그물. 하나님 쪽에서 그물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 잡다가 고기 잡다가 오니까 이러잖아.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 잡았지만은 사람 낚는 어부가 네게 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를 뭘로 봐요? 고기로 보는 거예요. 고기.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가가지고 전하잖아요. 안 믿는 자들한테. 그게 뭐 치는 거예요? 그물 치는 거예요. 걸려들길 바라는 거예요. 그물을 여기저기 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물을 뭘로 치는 거예요? 주둥아리로 하는 거예요. 죽어서. 말로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로 전할 때 안 믿는 자들이 귀를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다음에 내가 시인한 걸 또 가서 전하는 게 그물인 거예요. 입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그렇지요. 잘하시네. 모르는 게 바보지 뭐. 이게 바로요 그물이에요. 그래서 그물이 가득하다는 거는 뭐냐면요, 성경에서 막 그물이 가득한 거는 이 신약시대를 이거를 은혜복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다 구원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는 그물에 잡힌 상태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아멘? 이 그물 보고 품종으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그물에 잡히는 순간에 이삭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삭. 아멘? 이게 신약시대는 이삭 나오게 하는 거예요. 뭐를 상대로? 가라지를 상대로. 안 믿는 가라지를 상대로 이삭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신약시대에 농사철이다 이래버려요. 농사철이에요. 요게. 이건 죽어서 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다는 뭘 가리키냐면은 세상을 가리킨다고 했죠. 바다에 치고 이러잖아.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 이러잖아요. 이게 물고기를 모은다는 거는 뭐예요? 그물 속에 들어가게 이거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럼 들어가서 잡힌 걸 보고 뭐라고 해요?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품종으로는. 이삭이다 그러는 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면 그걸로 끝이요. 근데 지금부터 문제가 생겨요. 48절에서 그물에 가득하면 이게 뭐냐면 찼다는 소리예요. 그물이. 다 찼다는 거예요. 이 찼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찬 거를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가득하다는 걸 찼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찼다 이래버려요. 이방인의 때가 차버려요. 신약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때가, 요 때가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아멘? 무서운 단어예요. 무서운 단어.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그물이 가득한 거예요. 신약시대가 끝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상대로 이삭 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종결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이에요. 로마 11장 25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가득 찼다고 해버려요. 로마서 11장 25절. 11장 25절이에요. 적었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가득 찼다고 해버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예수의 나라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에서 시작된 낙원, 우편강도가 첫 입성해버려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그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날 1월 14일 날 시작된 낙원이요,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그 숫자도 찬다는 게 로마서 11장 25절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낙원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신약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농사철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두 절을, 이게 세상에 지금의 모든 역사가요, 이 두 절 가운데로 향해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힘을 합쳐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4절과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요, 세계 모든 역사가 이 두 절로 다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 성경이 보이던가 말던가 하고요, 이단들 상대로 이단에 빠진 사들 건져 오던가 말던가 한단 말에 맨 지구 천국만 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두 절로 전부 다 향해 가는 것을 못 보는 순간에요, 재림 소식 전하려고 아예 하지 마세요.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전할 수가 없냐면 오시는 목적을 모르는데요. 마라나타 같이 한번 해보세요. 마라나타 찬양합시다. 지금 모든 교회가 다 이러고 있거든요. 시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까지만. 자, 마라나타가요, 성경 66권이 뭘로 끝나냐면 마라나타로 끝나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는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네자로 마라나타예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이러고들 있어요. 마라나타하고 안 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또. 근데 마라나타 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할 것 같은 내 손가락도 장을 찢어버린다니까. 이게 잘못해도 내 손가락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제가 약속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마라나타 해가지고 주님 어떻게 만나요? 이걸 보고요, 열처녀 비유에서는 열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열처녀. 아멘? 열처녀.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긴 기다려요. 근데 밤중이라도 하는 순간에 요 밤중이 무슨 기간이냐면요, 그물을 육지로 끌고 오는 요 기간이에요. 그물이 가득하면 육지로 끌고 와서 추려버리거든요. 요 기간을 성경에서는 물가로 끌어내는다. 성경에서는 큰 환난이다. 아멘? 큰 환난이다. 이런 단어들을 쓰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48절에 보니까 그물이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고 해버려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동안은 이 때가 안 찼다고 하면 그냥 잡힌 상태로 어디 가면 돼요? 천국 가면 돼. 죽어서 낙원 들어가면 되는데 물가로 끌어내는 순간에 추려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대. 근데요, 사실 고기가 못된 게 어디 있어? 큰 거 있고 좋은 거 있고 병든 거 있고 시든 거 있고 좋은 거는 있어도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이걸 뭘 가리키냐면요, 뭘 가리키냐면 이래요. 그 다음에 뭐래요?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세상 끝이 아까 39절 보니까 뭐라 하겠어요? 추수 때라고 해요. 추수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물에 잡힌 거를 아까 품종으로 말하면 뭘 하겠어요? 이삭. 추수 때는 뭐 하는 거? 이삭을 상대로 알곡과 쭉정이 걸러버리는 거죠. 같은 품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쭉정이가 딴 데서 나와요? 같은 벼이삭에서 나오는 거예요. 같은 품종에서. 아멘? 그래서 이거를 내어버리는 거를 쭉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버려버려요. 좀 있으면 이 버린 거 어떻게 되나 내가 바로 보여드려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버린대. 좋은 거.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분리시켜버려요. 근데 교회에서 요 말씀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전할 수 없느냐? 교단 교리 때문에 전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한 번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알고가 쭉정이 갈라버리냐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것, 못된 거 갈라버리는 거. 아, 성경에서 갈른다면 갈르는 거지요. 그래서 교단 교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교단 교리 갖고 있다 다 작살들라요. 그래서 교단 교리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단 교리가요, 좀 있으면 발목을 잡아서 블랙홀로 다 끌고 들어가 버려요. 2000년 전에 똑같이 보여줬어요. 2000년 전에요, 율법 가진 유대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교의 교단 교리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그 율법의 잣대로
재단했다고요. 복음을 재단하니까 뭘로 봤어요? 이단으로 보인 거예요. 이단으로. 자, 2000년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대로 적용한 다음에 우리한테 적용해 볼게요. 그래야 정확한 거예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요, 해석한 다음에 그걸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좀 시원찮네요. 졸려요? 자, 보세요. 이런 거요. 이거를 가을 추수다 우리에다 대입하지 말고 이제 봄 추수 쪽으로 가는 거예요. 봄 추수가 맞아요. 그래서 봄 추수 기간이 언제였었냐면은 유대인들을 날짜가 다 있어, 날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저거,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사도행전 2장 1절, 2절 이전까지가 뭐예요? 봄추수예요, 봄추수. 봄추수 기간이 이걸 3년 반이다 그러는 거예요. 절기상이 뭐냐면요, 3월 6일 날, 3월 6일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 바로 전날 보고 뭐라고 하냐, 칠칠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칠칠. 그러니까 오순절이 뭐냐면요, 예수님 부활한 1월 16일 날부터 50일째 되는 3월 6일 날을 50일, 그 기간이 50일이거든요. 그래서 오순 그러는 거예요. 60일은 육순, 40일은 사순 그러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부활한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요. 오순절 바로 전날, 3월 5일 날이 칠칠절이에요. 49일째, 77이 49. 그렇죠. 요 49일째가 바로 다른 말로 맥추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을 같은 절기로 보는 거예요. 근데요, 맥자가 무슨 맥자냐? 보리맥자. 어떻게 알았어? 보리맥자요. 그러니까 봄추수가 그날 끝나고 이제 추수 다 끝나고 신약시대가 시작되는 거, 그 다음 날이요. 절기 무서워버려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순간에 농사철이 끝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봄추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날부터요, 마가복음 1장 15절부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표적이 있었어요. 표적이 누구요? 세례 요한이 헤로다의 잡힘을 들으시고 비로소 그때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농사철은 끝났고 추수가 들어갔다고 해서 추수 시작 들어간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면 여기다 비유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바로 그 전날 마가복음 1장 15절 그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물에 가득했던 거예요. 아멘? 무슨 고기가? 유대인들 구약시대의 그물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떻게 해버려요? 이제 이날부터 추수 끝나고 나면은 맥추절날 3월 6일날 오순절 바로 전날 어떻게 하냐면 갈라버렸던 거야. 이 고기를 상대로 어떻게 갈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좋은 고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고는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해버리고요. 마태복음 23장 15절 성도들한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대교 성도들한테는 지옥 자식이라고 바로 해버려요. 이게 뭐예요? 갈라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도 알곡과 쭉정이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알곡과 쭉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 같죠? 기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곡과 쭉정에는 한 절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과 누가복음 3장 17절 사건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래요. 가서 한번 보여야지 안 되겠네요. 마태복음 3장 12절과 누가복음 3장 17절은요 똑같은 장면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예수님께서요 손에 키를 들었대요. 키가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 가르는 거. 우리요 어렸을 때 있잖아요, 오줌싼 애들 보면은 키 있죠,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거, 쌀이나무로 만든 키 씌워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소금 얻어오게 했어. 지금 생각하면 학대한 거죠. 엄청 학대.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구속될 수가 있어요.
오줌 쌌다고 학대했다고. 그 키가 뭐냐면은 쌀 잃을 때 옛날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 북한 사람들도 똑같은 소리 하더라고. 북한 사람들도 돌이 많이 나온대요. 이 쌀을 잃을 때 큰 거, 추수할 때는 키질 했지만은 키질할 때 어떻게 돼버리니까 알과 축정이 갈라버린다고. 돌도 어쨌든 갈라버리고. 이 키를 들고, 그러니까 알과 축정이 갈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의 타작마당이래요. 자기가 누구요? 하나님. 자기가 그러면 성도들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타작마당에다 뭐 집어넣어요? 이삭 집어넣죠, 이삭. 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알과 쭉정이를 갈라버려. 여기밖에 없어요. 66권 중에서. 알과 쭉정이 나오는 단어가요. 근데 여기서 침묵하시고 계시다고요. 이 알과 쭉정이 갈라내는 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좋은 고기, 못된 고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겁니다. 다른 표현 쓰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릇에 담는다는 거는 뭐예요? 절기로 보면요, 초막절이다 집어넣는 거. 장막절이라고 해요. 장막절. 곡간에다가 추수한 다음에 집어넣는 거를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그래. 수장절. 수장하는 거, 수장. 아멘?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천년왕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는데 어떻게 내어버리나 좀 이따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요. 여기를 또 보려고 그래. 자, 49절 다시 보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의인 중에서 악인을 어떻게 해요? 갈라낸대요. 여기 잘 보세요. 갈라낸다는 단어에 유의하셔야 돼요. 갈라내는 거. 갈라낸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는 엄청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들 하고 있느냐? 자, 여기에 보면 똑같은 게 있습니다. 아, 이거 아주 잘 갖다 놨네. 이게 뭐냐면요, 안 가르쳐줘. 이게 기타 피크라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두 개가 마침 똑같은 게 있네요. 아이고, 이것도 이렇게 보니까 또 하트네. 지금 봤더니. 자, 하트가 있어요. 갖다 붙이기도 잘 붙이네. 자, 두 개가요, 이렇게 있을 때는 이삭이었어요. 이삭이요. 근데 세상 끝이 안 온다면은 그냥 이 상태로 다 어디 가면 돼요? 잡힌 상태로 가면 돼. 근데 세상 끝에는 어떻게 돼? 갈라낸대요. 우리는 오해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니까 의인 따로 있었고 악인 따로 있는 줄 알아. 그게 성경이 보여요. 단어 들어가야 돼요. 단어가 뭐냐면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중에서 했지요. 중에서가 스트롱 코드 3326번이에요. 메타라는 단어 써요. 헬라어 메타. 아멘? 메타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전치사예요. 전치사. 저는 아는 것도 많아. 뭐뭐뭐 가운데 뭐뭐뭐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메타라는 단어가. 예수님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나왔는데 타고도요, 메타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진짜 구름 타고 오시나요? 정신들 나갔어요. 예수님 무슨 손오공이요? 구름 타고 오시게? 아이고, 참, 그렇다고 뭐, 하늘 보고서 뭐, 이제나 저제나 구름 타고 오신다고 기다리라고 정신들 나갔어요. 성경에서 구름은요, 구약시대 때 보면은 희막 가운데 구름 뜨면은 하나님 임재 상징이에요. 임재했던 거를 구름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걸 구름을 타고 메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진짜, 왜? 그러려면요, 구름보다 더 안전한 비행제표 타고 오셔야 돼. 제가 보기에는. 자, 그건 웃자고 하는 소리가 이거 있어요. 의인 중에서,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이 의인이 꼭 악인 따로따로 있는데 여기서 둘을 분리한다는 게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의인은 믿는 자를 가리키고 악인은 안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좀 이따 바로 보여드리겠지만은 가라지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가만 두어라. 가만 두어라. 갈라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갈라낸다고 하는 순간에 전부 다 뭐예요? 같은 타작마당에 들어온 거예요. 같은 타작마당. 우리가 보세요. 농사철에 옛날에 보면은 추수를요, 논에서 하는 걸 직접 봤었어요. 이렇게 막 탈곡기라고 발 밟고 이렇게 논다고. 이게 할 때 다 탈곡기 안에 알곡과 쭉정이 같이 들어가요? 아니면 분리해서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었는데 무슨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알과 쭉정이 갈릴 때 잡히는 순간에 의인이 갑자기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악인으로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그러니까 의인이었던 자들이 잡히는 순간에 뭘로 빠졌다? 악인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장로교나 이 한 번 구원받은 자들 끝까지 구원이다 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 다 휴거되려고 한다는 이 교단 교리는 성경 해석할 수 있는 자체가 없어요. 얼마든지 저한테 좀, 그쪽에 계신 목사님도 저한테 좀 제발 좀 와가지고요, 공격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제가 공격 좀 해달라고 얼마나 부탁한다고요. 대신에 말씀 가지고 어거지 쓰기 얻기로 해가지고요. 그럼 얼마든지 반박해드려요. 근데 저한테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시려면요, 제 동영상 354번이나 찾아보시고 오세요. 그것도 보시고 놀래 기초 초풍하지 마시고. 354번이요. 제 동영상 보면 남바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벼이삭에 있을 때는 전부 다 의인으로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벼이삭 때 의인이야. 알곡으로 하고 쭉정이로 빠지는 순간에 이 의인은 의인 중에 의인이 되는 것이고, 아멘? 요쪽은 악인 중에 악인으로 빠져버리는 거야. 이걸 성경에서는 타락했다 그러는 거예요. 타락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미련한 다섯 처녀다. 요때 요 말씀을 안전해가지고 성도들 다 죽인 자들 보고 뭐라고 해버려요? 성경에서는 목회자님들 보고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악한 종이다 해버려요. 주님이 더디우리라고 했다고 악한 종이라고 해버려. 왜? 알고가 쭉쭉이 가르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얘기 하나 할게요. 무서운 얘기. 이거는요, 누가 꼭 들으셔야 되냐면은 예정론에 빠져있는 장로교 무천년주의자들 꼭 제 지금 말하는 거 똑같은 거를 갖다 말씀드리니까. 왜냐면 66권 중에 거기 한 절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요, 악한 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나와요. 얘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돈 계산하자고 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본전은 내놔요. 아멘? 본전은 내놔요. 근데 이자를 못 내놔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 왜 이자를 안 내놓냐니까요, 세 가지를 핑계 댑니다. 주님이 무서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 심지 않은데 거두는 줄 알았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해요. 한 가지, 해치지 않고 모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해친다는 단어가 뭐냐면요, 원어 들어가서 보니까 뭐예요? 무슨 질? 무슨 질? 그렇죠. 우리 이명수 장로님 찬양도 박자도 하나도 안 틀리더니 정답 한 번 딱 말하네요. 더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틀리면 또 제가 안 좋은 소리예요. 자, 퀴즈라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 줄을 몰라가지고 악한 종이라고 해요. 지옥 돌아가라고 해버려요. 지옥 돌아가라고. 그게 하나님이 자기 종한테 하실 말씀이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성경 보는 순간에요, 큰일 나버려요. 지금은 괜찮아. 추수철에는 사람의 시각으로 보던 뭐 하나님 시각으로 보던 뭐 그물 안에만 들어왔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추수 때 사람의 시각으로 성경 봤다가는요, 작살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작살도 그냥 작살 아니에요. 개작살이라고 하는데 피작살이라고 할게요. 피작살. 오죽하면은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심한 소리 하겠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래도 이런 소리 듣고 한 명이라도 듣고서 저 목사 도대체 뭐 저렇게 싸나워? 얼굴도 좀
얼굴은 잘생겼는데 말이 너무 썰났네 하면서 찾아볼 거 아니에요. 키질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좋은 거 그렇게 담고 못된 것을 버리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요, 추수를 뭐라고요? 세상 끝은 추수라고, 추수를 다른 말로는 심판이다 그래요. 심판. 아멘?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알과 쭉쭉이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정해버리는 거고, 심판이, 우리는 심판 그러면 무조건 막 와서 막 하나님이 다 쎄로 그냥 죽이는 게 심판인 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쭉쭉이들이나 심판당하는 거죠. 이 구원 속에 들어간 사람은 상급 심판만 받아버려요. 행위 심판 중에서 상급만 받아버려요. 잘못한 거 하나님이 다 들춰가지고 너 뭐 잘못했어 하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심판하나요? 안식교인들 있지요. 안식교인들 제가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분들 안식교 교단 교리에 뭐 했냐면은 조사심판권이라고 했어요. 조사심판권. 조사심판권이 뭐냐면은 주님 재림하시면은 성도 앞에다 불러놓고서 하나하나 잘못한 거 다 추궁해가지고 벌 준다는 게 조사심판권이에요. 조사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요 성결한 삶을 살아요. 우리같이 주일날 빼먹지도 않아요. 한번 빼먹었다 죽을까봐요. 조사당할까봐요. 싸움도 안 해요. 길거리 가다 피해버려요. 우리는 싸울 거 있으면 그냥 싸워버리잖아요. 도망은 안 가요. 그분들은 성결하게 살아요. 왜?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게 어디 그게 하나님이요. 만약에 우리 잘못한 거 하나하나 들춰가지고 다 하려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부터 전번 주에도 안 나왔었거든. 작살들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 재림 때는요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고 그래버려요. 의인이 겨우.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의인은 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거지 무슨 겨우 구원받은 게 이거를 알아야 돼요. 농사철에는 의인들이 다 구원받아요. 추수 때는 겨우 받는다는 건 뭐예요?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교회를 심판한다 그래버려요. 자, 베드로전서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 심판할 때가요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무서운 단어가 아무 데나 안 나와요. 아멘? 재림 때나 추수 때나 심판 때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지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뭐가 단어가 나와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집 교회부터 심판한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 요 단어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않대요. 하나님의 복음에. 이거는 이방인한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이 어디 있어요? 복음 자체가 없는데 뭐 갖다 순종, 이걸 갖다 또 교회에서도 또 겁줘요. 목사님들이 순종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목사님 말대로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심판 안 된다. 이따위 소리들 해버리는 거예요. 순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순종을 정확히요 해석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4장 2절이에요. 제가 거기 가서 보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거기 보면 이래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모세 때 얘기해요. 홍해 건너 구원을 받았으나 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해요. 요단 건너서. 그 이유는 순종치 아니해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순종치 않은 걸 뭐라고 주석하냐면요 믿지 않았다 이래버려요. 믿음 문제예요. 믿음. 우리한테 말하는 순종이 뭔지 아세요? 이거를 행위 언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행위 언약 제 동영상 좀 찾아보세요. 믿음은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 육체 구원, 다른 말로 말하면 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글 성경의 해석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금방 읽은데
영혼을 찾아 들어가서 뭐 혼으로 나와요. 혼의 구원을 이루시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육체 구원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나의 혼의 구원을 이 죽을 몸에 직접 주님 오시면 나타나게 하는 거 보고 육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때는요, 이 혼의 구원을 신령한 몸에다가, 죽었던 자에 다시 살아나는 신령한 몸에다가 입혀보려는 거 보고 영육 구원이라고 하고요. 자, 이 앞으로 재림 때 의인이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래서요, 반씩 갈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쪽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 가지 품종을 알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려면은 가라지, 1번 가라지, 믿지 않는 자 가리켜요. 이삭은 믿는 자를 가리켜요. 이거는 농사철에 나오는 거요. 추수철에는 알곡과 쭉정이에요. 이삭을 상대로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는데요. 자, 어디 보냐면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든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추수 때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가만두는 거예요.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갈라버린다는 건 뭐예요? 이삭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유, 누가요, 추수 때 가라지를 갈라버리는 미친농부가 어디 있어요. 그냥 걔는 가만 놨다가 묶어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자, 가라지와 쭉정이와 이 알곡을 보내는 데가 다 달라요. 이걸 정확히 이제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는 데가 다 달라요. 어디 보면 나오느냐. 자, 39절 보세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보세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까지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가라지는 거두어서 어떻게 해버려요? 불에? 그냥 그걸 태우는 걸 끝나요. 예? 끝나. 예. 그 다음에 간단하죠? 가라지는 거두어서 뭐예요? 불 살라버리면 끝이에요. 보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불에다가 살라버린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1절. 천사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여기 잘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래요. 불법. 아까 불법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아까 나왔던 것처럼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게 불법이었던 거예요. 아멘? 복음을 순종한 것이 합법.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예수 피만 갖고 보니까 뭐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 수가 있나요? 신약 시대는 잘 보세요. 농사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지혜해서 해방시켜주는 이걸 보고 농사철의 합법이에요. 농사철의 합법. 근데 농사철이 끝나고 추수철에 들어갔을 때 이 법만 가지고 있는 거 보고 뭐라고 해요? 그렇지, 그게 불법인 거. 우리는 불법 그러면 자꾸만 못된 짓 하고 막 안 좋은 거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이 믿음이 이대로 추수에 들어간 거 보고
불법이라고 한 거요. 쉽게 말하면 늦은 비를 못 맞은 거요. 이게 늦은 비는 추수 때 비거든요. 우리는 자꾸 쭉정이가 뭐가 잘못된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쭉정이가요, 처음부터 쭉정이 하나도 없어요. 농사철에는 쭉정이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적으로. 없는 거예요. 큰일 나버려요. 교회에서 뭐 쭉정이 성도 있지, 그걸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신약시대에 쭉정이 성도가 있어요. 갈아지면 갈아지지, 쭉정이는 없어요. 이삭인 거예요, 이삭. 그 다음에 이삭에 이래요. 마가복음 가면 이게 딱 한 절 나와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 이게 나와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늦은 비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요게 두 번째 복음이에요. 요걸 새 언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지혜해서 죽을 몸을 살려주는 육체 구원 사건을 뭐라고 해요? 두 번째 요거예요. 요게 복음이에요. 요거에 순종치 아니했다는 거는 믿지 않았다. 천년왕국을 믿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으로 나의 죽을 몸을 살려서 기르는 메시아의 사역을 믿는 겁니다. 그래야 들어갑니다. 자, 이들은 거두어가지고, 거둔다는 거는 뭐예요? 갈른다는 거예요. 여기는 풀무불에 던져놓으리 거기서 슬피 울면, 이게 풀무불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누구만 들어가는 거요? 누구만요? 믿던 자가요, 쉽게 말하면은 내어버렸죠. 아까 그러게 좋은 거는 담고 못된 건 내어버릴 때 여기다 내어버리는 거, 풀무불에다가. 그래서 풀무불이에요, 어디만 나오는지 아세요? 재림장에만 딱 나와요.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청함받았다는 거는 뭐예요? 이삭! 택함받았다는 거는 알고, 그러고서 야, 너 왜 혼인예복이 없냐 하니까 유구무원이래요. 입이요 안 벌어지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디다 집어넣어요? 야, 저거 지옥에다 집어넣어. 풀무불이에요, 거기가. 아멘? 지름장에서만 나오는 게 풀무불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악한 종한테도 보면 48절에서 주님이 더디우리를 악한 종을 한 다음에 52절에서 거기로 들어가는 데가 풀무불이고요. 아멘? 또 마태복음 25장도 주님이 오셨을 때 본전만 내놨어요. 본전. 이삭만 내놨다는 소리예요. 이삭 선도만 내놨다는 거예요. 이삭. 알고 그걸 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중에 얼로 들어가라고요. 풀무불. 거기서 심히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이를 갈 때, 안 믿는 자들은요,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이를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이 일은 누가 가는 거요? 자기 열심히. 그 일을 갈 때요, 임플란트 한 것도 소용없어. 임플란트는 소용없어요. 일을 간다는 거는 놓친 거예요, 놓친 거. 억울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갈미 있다는 거는요, 아우, 내가 예수님 만났으면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주의 종들은 왕권을 받고, 또, 성도들은 육체 구원받아 천년왕국에서 그 에덴을 회복된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을 그대로 안식 들어간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어떻게 해요? 또 변화체로 아버지 나라 들어가서 영생토록 갈 거를 요 순간에 놓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을 애통이 아니라 일을 하면 간다고 해야죠. 일을 어떻게 해요? 일을 부득부득이 아니라 성경대로 해. 갖다 붙여도 안 돼. 성경은요, 덜해도 안 되고 붙여도 안 돼. 이게 또요, 부득부득이라고 했다고 또 이단 아니냐 하는 인간들 엄청 많아요. 지가 조금만 이상한 소리고 무조건 이단이래. 그게 아니라 이를 갈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쭉정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못된 고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10처녀 비유에서는 5처녀가, 미련한 5처녀가 들어가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자를 못 낸 자들이 들어가고, 마태복음 7장에서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이 뭐냐?
주여주 했다는 거 뭐예요? 구원 받았던 거죠. 이삭했었는데 이 천국 살아서 들어가는 천국을 못 들어간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해버려요. 아멘. 떠나가라고 하는 장소가 3분대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바로 똑같은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염소한테 이래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영영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해버려요. 이게 바로요 계시록 19장 20절에 지옥제 1호 입성자로 집어넣어 버리는 장면이에요. 아멘. 그러면 곡간이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곡간이 어디냐면요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됐다고요.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인데 요게 그리스도 나라가 곡간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요게 신천지예요. 한문으로 줄린 것이. 신천지가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두 곳이. 아멘? 그렇다고 여기가 신천지고 딴 데 있다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도 새하늘과 새 땅, 천국도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곡간이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 이래요. 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양들 보고 의인이라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래요. 복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에덴을 회복시킨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에덴을 회복시키시러 오십니다. 누굴 통하여서? 육체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곡간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다 세 군데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라지들은 불에 살라버린다고 하고 쭉정이들은 어디에?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일을 가는 데는요 재림장밖에 없어요. 죽어서 들어가는 지옥을요 일을 간다고 하는 성경도 한 군데도 없어요. 이건 사복음서만 나와요. 사복음서만 재림 장면에서만 추수 때만 나와요. 이 일을 가는 장소가 뭐예요? 잡았다가 놓친 고기니까 얼마나 환장? 그렇지. 얼마나 환장하겠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알아야만이 성경 66권의 심판과 재림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에 보면 이래요. 앞으로요 청량한대요. 청량이 뭐냐면은 알과 쭉정이 갈른다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계시록 11장 1절 보세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버려요. 청량하라고 해버려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믿는 자요? 안 믿는 자들이요? 믿는 자를 상대로 1260일 3년 반을 추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3년 반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앞으로요 신약시대가 농사철이 끝나는 순간에 3년 반의 추수철 기간이 바로 육체 구원 받을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는 기간입니다. 3년 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잘 보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끝나요? 엘리 선지자가 올 것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3년 반 사역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40일 마귀한테 시험 받으시고 회당교에 들어가가지고 첫 설교가 뭐냐면요 3년 6개월 얘기하면서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하고 엘리사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 3년 반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또 야고보서 5장이요 18절에 보면은 뭔 사건 나오는지 아세요? 재림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도 3년 반 말을 하십니다. 제가 읽고 이제 17절에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니라. 내 형제들아, 여기 중요해요. 내 형제들이면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자, 내 형제들 너희 중에 미혹됐대요. 그래서 진리를 떠난 자, 이게 누구요? 추수철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비를 못 맞는
이삭들을 가르쳐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음이니라. 이게 약간 복잡한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영혼도요, 영혼 없어요. 여기다 혼만 있어요. 푸시케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반 동안 이거 한다는 거예요. 미혹된 성도들을 상대로. 미혹된 게 뭐예요? 농사철 믿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추수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들을 상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한대요. 돌아서게 한다는 건 뭐예요? 추수절의 말씀을 줘가지고 육체 구원을 받을 말씀을 3년 반 동안 전하면 이래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이래버려요. 사망에서 구원한대요. 오늘 영혼은 이게 해석이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한글 성경이. 영은요, 푸뉴마인데 푸뉴마가 없어요. 원어 들어가서 보면 푸쉽게 말해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대요. 그게 뭐냐면 죽을 몸을 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혼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한다는 거, 이게 육체 구원이에요. 아멘? 허다한 죄를 덮는데 이 죄가 원죄를 쓰고 있어요. 원죄 가운데 빠졌던 이 육의 몸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꿔버린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반 얘기 작거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 가면은 마지막 시대에 일할 두 중인들에게 1260일 예언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전부 다 뭔 얘기예요? 3년 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은 지금요,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육체 구원받은 자들은 지금 안 나와도 돼요. 그 추수절에 들어가서 집단구원 시켜버리면 돼요. 집단구원 시켜버리면. 미리 보여줬어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 떨어지면서 베드로가 3,000명 회개한 직전 사건이 첫 사건 나온 게요. 앞으로 재림 때 사건을 거기다 다 비유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요 소식을 전할 자들이에요. 요 소식을 전할 성도들이에요. 요 소식을 전할 목회자들이고, 요 소식을 전할 선교사님들이고, 요 소식을 전할 사명자들이고, 그게 딴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본인들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육체구원 받을 자들이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하고서 왕권 받을 자들이에요. 왕권.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릇, 천국의 장자총회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